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정들을 회복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기회.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또 나가서 가정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또다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회가 되어지고 오늘 그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양손 들고 아멘. 여러분 용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함께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파괴가 없이는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괴는 단순하게 손해가 아니라 피해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무너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내 영의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파괴를 행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멘. 왜요? 새로운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 새로운 것들이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겠지요.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 물로 다 파괴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시까지 다 황폐하게 만드셨고 나라까지도 다 빼앗기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파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단순하게 손해가 아닙니다. 피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룩한 무너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수없이 벼랑 끝에 많이 가봤어요. 그렇죠? 벼랑 끝에 가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제 여자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벼랑 끝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뚝방에 가서 소주 한 병 들고서 멍하니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도 벼랑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한 과정이에요. 과정.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봐서 신세한담을 하고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조언도 받고 싶고 뭔가 방법도 뭔가 문제 해결도 받고 싶은데 그게 다 안 되고 나면은 이제 벼랑 끝에 혼자 가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의 모든 내가 생각해봤던 생각이 무너진 거고 경험이 무너진 거고 내가 세상에서 갖고서 뭔가를 했던 그 모든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괴된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 오늘 지붕이 뚫어졌어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지붕이 뻥 뚫려가면서 누가 딱 내려오는 거 생각해보세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지붕 뚫어졌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차를 막 부셔버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큰일 났다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파괴 다음에 오늘 이 중풍병자는 죄에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그가 파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그 거룩한 파괴를 했던 거고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정상적인 몸도 아닌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그죠? 귀찮았겠습니까? 그 스스로도 자존심이 파괴된 거고요. 자신의 그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두들이 다 파괴된 버린 거였어요. 창피함,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모든 것, 하물며 자신의 꼬여진 몸들까지도, 그죠? 몸이 정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꼬여져 있든지 아니면 뭔가 굽었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룩한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음악에서 거룩한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지를 잘라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잘 키운 나무, 아주 풍성하게 자란 나무를 가지친다는 게 얼마나, 그죠? 하지만 그 가지를 반드시 쳐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무너짐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나의 삶에 시작하시려 보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주시길 좀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를 통해 생각할 또 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회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있던 분이셨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죄를 졌든 안 했든 간에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지니고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국률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안에 국률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국률함을 회복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바로 국률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국률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국률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률함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갖고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국률함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률함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국률함을 회복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국률함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나보다 못하니까, 또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니까 안타깝고 애처롭고 불쌍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국률함은 아니에요. 국률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국률함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 할렐루야.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안타까운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 해 끝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8번째가 뭐였습니까? 상급받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영혼에 대한 국률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 영혼이 저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아멘. 이 땅에서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 영혼은 지옥 갈 건데 어떡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겠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서 꼬셔도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세상이 방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 꼬셔도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혼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옥 가는 영혼으로 붙들고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을까? 너 예수 잘 믿어? 다 믿어? 다 믿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다 해. 근데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와서 서운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 것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흔들어서 유동치게 만들어서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때 어둠의 영들의 전략은 그런 거예요. 다 해라, 다 해라, 다 해라. 근데 한순간에 마지막 때 우리를 흔들면은 거기에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혼미함과 혼탁함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깨어놓지 못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예요. 정말로 눈 뜨고서 고백하는 때, 잠시라도 내가 세상에 한눈을 팔면 그것이 내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입혀지는 때, 가만히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라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탐이 있었어요. 탐이. 선택에 대한 시각적인 탐이 중간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없어요. 보는 순간 훅 들어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거룩하게 내가 좋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잘 입고 살다가도 한순간에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한순간에 확 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거룩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옷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더 자유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일 때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이, 구원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교회에 오든 말든 우리는 그 영혼의 국률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함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국률함을 펴지기 시작하고요,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으로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베스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번성해진다는 의미는 뭔가 더 많아지고 내가 삶이 더 부유해지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의 차원의 번성이고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나만 보고 살아가다가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미래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이게 내가 번성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영혼을 넘어서서 한 가정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한 마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마을을 넘어서서 그 지역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도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열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는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국률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불쌍히 믿는 것 말고요. 할렐루야. 국률함.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함, 삶에 대한 국률함 말고, 가정에 대한 국률함 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률함 말고, 영혼에 대한 국률함.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왜 중요하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국률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중에 생각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독고다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지,
그 한 사람 그 안에서 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떼시라니까 교회에 한 명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제 한 사람 한 명만 쓰면 다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것.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 있는 통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교회에 목사님 혼자서 교회 해나갈 수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 건강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멋있고 기도대 권사님이 없고 신동수 권사님이 없어가지고 반응이 없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멋있고 아무리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은혜롭다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멋있고 은혜롭다고 잘생겼다고 신덕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앞에 선 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가 혼자서 예수님께 나가는지 아십니까? 못 나갔습니다. 그를 돕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병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르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협력해야지만 그 몸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랬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2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요. 아멘. 그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2명, 3명이 모일 때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모세가 혼자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게 하십니까? 100부장과 5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우게 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세우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한 해 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해마다 교회마다 하는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꾼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이 함께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은 목회자의 한 해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물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그 앞에서 할렐루야 모두는 가장 가까이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을 다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시스템 안에서 이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이번 주에도 우리 여집사님들 예배 가운데 같이 교육을 나눴지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집사의 위치가 뭔지 아시냐? 여집사의 책임이 뭔지 아시냐? 여집사의 역할이 뭔지 아시냐? 일하는 게 여집사입니다. 맞지요? 일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었지요.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일 말고 교회 일하는 거 말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여집사를 세우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위치, 영적인 역할, 영적인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목회자가 힘겨워할 때 뒤에서 밀어주면서 할렐루야 함께 동역하면 뜻을 이뤄가는 게 여집사의 위치예요.
아멘. 그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위치, 영적인 책임, 영적인 역할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막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꽁대 집사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시켜가지고서 막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녁교회는 7 집사를 세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들의 영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거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눈이 보여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에 협력하고 뒤협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영적인 것을 뒤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뒤에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사님의 영적으로 싸움할 때, 씨름할 때 뒤에서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뒤에서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때로는 앞에서 영적으로 땡겨주는 일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역할이고 이게 책임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 협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기적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가 뿌려야 됩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씨앗이 뿌려져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즉 기적을 누릴 만한 씨앗이 계속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기적의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의 씨앗은 뭐였습니까? 파괴였고요, 국률함이었고요, 협력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파괴 앞에 투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거룩한 파괴를 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 내려놓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낮아짐이 될 수도 있고요, 겸손이 될 수도 있고요, 순종이 될 수도 있고요, 복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파괴 행위예요. 그럴 때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요, 국률함을 회복하십시다. 영혼에 대한 국률함을 회복하자. 먼저는 한 영혼, 그리고 한 가정, 아멘. 그리고 한 마을, 지역, 도시,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해서,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방을 막 그냥 국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을 살아가지 못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향한 국률함을 지나야지만 열방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서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아봐야지만 엄마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국률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이 가정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의 바운더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리길도 한 걸음 못하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영혼의 국률함을 회복하는 데가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기도하는 일, 영적으로 싸움하는 일, 할렐루야. 죄와 싸우고, 할렐루야.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거 말고, 할렐루야. 이 일 네가 해, 저 일 네가 해, 이건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이런 거 말고요. 영적인 것은 네가 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싸움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없어요. 누가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에 함께 하자고요. 아멘. 나 못해,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외칠 때 함께 주여 외치는 게 영적 싸움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해서 우리 기적의 씨앗이 날마다 심겨지고, 아멘, 그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